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절제할 수 있을까인데요. 제목도 제목이라서 좀 절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 어쩌면 우리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쪼그라들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 존재인 건 맞는데요, 말씀의 내용이 다 그냥 미리 말씀하지만 우리는 절제가 안 되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접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너무 많거나 혹은 적지 않은 상태, 필요한 만큼 있어서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이게 적당하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라면 적당한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은 적당함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처럼 절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TMI라는 말 들어보셨죠? Too much information 이라는 요즘 신조어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홍수로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접해지다 보니까 쓸데없는 정보들까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필요 없는 것까지도 너무 많이 알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열다 보면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자꾸 눈앞에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사생활 이야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에서 그날 아침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걸 뭐하러 알 필요가 있을까? 물론 커다란 사건, 재난 같은 것들은 알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TMI들 중에서도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것들을 얻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나의 지혜, 나의 두뇌, 나의 기억력, 모든 것에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두지 못한 채 쓸데없는 쓰레기, 스팸들만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그런 잘못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많이 알면 불편해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하는 그런 무거운 짐까지도 져야 되니까 항상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죠. 제가 수십 년 전에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그때 당시서부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이 대기 속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수십 년 전에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신학 과목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아니고 일반 학과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난을 떠시는지 학교에 차 몰고 오시지 않습니까? 강의를 위해서. 근데 그 잠깐의 몇 시간에 머무는 시간도 아까워서 트렁크를 열고 차 덮개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차 덮개를 그 몇 시간 주차하는데도 덮어놓고 학교 건물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저도 그렇고 별로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숨쉬고 살아가는 게 삶인데 왜 자꾸 입을 막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사실은 알면 알수록 참 삶이 힘든 경우들도 많습니다. 음식도 깨끗하지 않은 음식, 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모르고 먹으니까 맛있게 먹고 행복한데, 다 알게 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너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삶의 곤란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정보들조차도 스스로 이게 통제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가지치기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절제가 그래서 힘듭니다. 방금 앞에서 적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게 굉장히 괜찮은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어떤 정보든지 간에 적절하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요. 근데 이 적당함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술도 적당히 먹으면 좋겠죠. 취하지 않을 만큼, 사고 나지 않을 만큼, 문제 일으키지 않을 만큼 적당히 마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적당히를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것도 보면은 적당히 모자라지 않게, 이것이 가장 적절한 물질 소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텐데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에서는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있는 것이죠. 가질 만큼 가져봤고 인생 살 만큼 살아본 사람들이 대부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소유하는 게 가장 행복한 조건이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머리로는 알고 동의도 됩니다만 그러나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엄청난 대부호가 이제는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서 고민하다가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적당히가 참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절제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숙제고 인생의 신앙의 과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가 비행기보다 훨씬 더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 이유는 헬리콥터의 이 비행의 메커니즘이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헬기에는 호버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비행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일시적으로 호버링이 가능한 비행기도 전투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호버링은 뭐냐 하면 헬기가 올라가지도 않고 추락하지도 않고 동일한 고도에서 정지 상태로 비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올라가기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것, 그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공중에 그 상태 그대로 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게다가 적당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일종의 반감 같은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당이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뭔가를 대강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내어 치겠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차든지 덥든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요,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될 시점에서, 또는 우리가 강력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어떤 시점에 이르렀을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죄와 선과 악과 이 모든 것의 유혹에 맞서 정말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죄와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이 말씀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도 화끈한 성격 좋아하시나 보다, 나도 그래 볼까,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신앙 고백과 관련된 문제이지 내 성품이나 성향에 관련 문제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는 적당히가 오히려 더 바람직할 때가 많고,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선택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적당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기본적으로 강해서
그래서 이런 설명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표현을 좀 좋게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절히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바로 적당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적당히 함에 있어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의 짐승의 고삐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죠. 그러면 그 짐승은 주인에게 고마워하면서 적당한 자유를 취하면서 분수 있게 행동하면 좋겠죠. 그러나 짐승은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죠. 고삐 풀린 짐승은 결국은 주인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포악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멀리 도망쳐서 사라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고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아지에게는 목줄이 필요하듯이 이런 절제력의 부재가 적당한 상태여야 하는 우리의 모습에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당되는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에서 적절함을 유지해낼 수 있을까?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가능할 텐데요. 과연 나는 주변과의 소통과 대화가 불가능할 만큼의 광신적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나는 지극히 게으르고 무관심한 상태에 빠져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는가? 또는 나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면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바로 절제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에 자신 없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이것이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한 만큼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 바로 이것이 부족해서 이 질문에 자신 없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는 적당이라는 표현, 절대 부정적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죠? 적당히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하나님이 표현하신 적당히가 나쁜 표현 아닐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적당이라는 오늘의 말씀의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죄악에서 못 벗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갈 동안에 항상 이 절제력의 문제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요. 사람이 나이 들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철이 못 드는 모습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절제의 부분입니다. 절제는 어린아이들도 절제 못하지만 노인들도 절제 잘하냐?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성내고 쉽게 분내고 아이들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절제력은 우리에게 문제이고 숙제입니다. 운전할 때 왜 그렇게 화를 잘 내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어서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는 것 같고, 절제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제3세계 국가들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었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정권을 탈취했죠. 기존 정부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새 정부 세워서 권력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모든 쿠데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뺏은 쿠데타 세력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던 사례가 있는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도요 습관적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군부가 쿠데타 세력으로 권력 잡고 아직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절제심은 권력이라는 유혹 앞에서도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권력을 갖는 게. 내가 이만큼만 가져야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을 모르실까?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명령들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권면들을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유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절제할 수 있는 규제와 규례와 계명들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배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생활,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가만 놔두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없어져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인간은 반드시 규례와 법도가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고 왜 스스로 제어해내지 못하는 존재인가? 나와 같은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세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축복인가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인식 속에는 어떤 자랑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직분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되고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도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도 이 직분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도 신앙적으로 절제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직장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절제력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절제력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그리고 복잡한 내용 같지만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함부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예배, 함부로 제물 드리는 거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절제하는 말씀들이 필요했을까? 왜 이런 규례와 계명들이 필요했을까? 똑같은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규례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건강하게 이런 일들을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유익한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질책의 내용까지 첨가하시면서 함부로 재물을 다루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심지어 개인의 소유인 가축도 임의로 도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제를 하셨던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요즘 우리 사회도 가축을 임의로 도살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소, 내 돼지, 내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다 허가받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다릅니다. 지금 요즘은 이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또 가격 안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도 절제가 안 되는 인간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짐승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 규례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제사가 질서 안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개인이 가축을 도살할 수 없도록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력이 부족한 무지한 인간들에게 아무 데서나, 그리고 누구라도 그냥 속죄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고삐를 느슨하게 풀었다고 한다면, 주어진 그 자유함에 아주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 안에서 분수를 지키며 적절하게 그 자유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유가 권리가 되고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 당연한 것이 범죄의 이 이유처럼 합법적인 범죄를 낳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죄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했듯 인간에게는 적당히가 참 어려운 숙제다. 적당히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적당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술을 적당히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죄와 불의와 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외줄타기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교묘하게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세우시고 지켜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제사를 하도록 말씀하셨을까? 처음부터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으시면은 지킬 일도 어길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근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이유가 뭔가? 그것도 역시 절제 안 되는 인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은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하셔서 이런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깊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가 이루어질 장소, 규정, 그리고 제물의 부분에까지 명령하신 것은 그래야만 제사가 보호되고 제사가 보호돼야만 제사를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세워갔을 때도요 때로는 이 절제력이 상실되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속에 사라지게 되기도 하거나, 어떤 강력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물밀듯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이 오염되었던 시기가 있거나,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은 인간의 그 절제심이 없는 그 타락함이 바로 이 모든 원인을 더 깊이 만드는 경우들로, 이 불행을 더 깊이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절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복적으로 더 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의 반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 말씀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잊어버려지면 다 소화되어서 내 안에 남겨지나? 아닙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위에 서야만 합니다. 항상 말씀 봐야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그 나라가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 예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과 북으로 싹 갈라졌으니 예루살렘이 어느 한쪽에 속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속했었습니까?
남쪽에 속했단 말입니다. 그럼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나, 어떻게 제사드리나 딜레마가 생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영토에다가 몇 군데다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취지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행위가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급격하게 오염되고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하나님의 제단에 막 이상한 우상 제단을 막 함께 갖다 놓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막 이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결국은 모든 제사가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오늘 계속 많이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단일 신앙 공동체를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짐승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요,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보호하셔야 되고 참된 제사를 보호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나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일 우리에게 어떤 예배에 대한 규례나 규정 같은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절제 없는 인간인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대로 따라해라, 이대로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계명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좀 편할 텐데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 없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 주심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도, 우리가 섬김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여러분 신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관리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절대 할 수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수 없는 것들, 즉 예배 행위, 기도의 행위, 말씀 생활의 풍성함, 그리고 섬김이나 봉사 같은 행위들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불러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모든 원수,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할렐루야.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유형의 교회가 필요 없다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형의 교회가 필요 없으면 우리 각자 모일 필요도 없으니까 직분도 필요 없죠. 교회 건물도 지을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간편한가. 교회 건물 필요 없으니까 건물 사야 될 부담도 없고 유지비도 필요 없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예배 아니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 예배 드릴 수 있죠. 다 맞는 말이죠. 게다가 요즘 같은 비대면 예배 시대에 지난 코로나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각자 이제는 할 수 있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교회 건물 마련하느라고 돈 이게 쓰지 않아도 되지, 직분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도 없지, 사람 만나서 상처 입을 필요도 없지, 너무 간편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절제할 수 없으며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망각한 데서 오는 범죄적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버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버링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결코 어떤 것의 절제를 충분히 발휘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번 절제 잘해도 한 번 절제에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도박 있죠? 도박에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인생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망합니까? 사람이 자제력을 상실하는 순간에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하고 냉철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100번, 200번 냉철하게 잘 판단했다 하더라도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계에 빠져나오지 않고 10년, 20년 정말 기적같이 잘 어떻게 이게 자기 관리를 잘 했더라도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단 한 번이라도 자제력을 상실하는 그 원타임, 그 한 번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패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때로는 인간이요, 살아온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온 지난 날 전체를 다 후회하나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후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다 잘했고 대부분은 다 행복한 기억이고 좋은 기억이지만, 그러나 잘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단 한두 가지 잘못 때문에 그것을 두고서 평생 사람들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번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중에 한 번 실패할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동의되신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그 누구의 교훈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죄도 안 범했을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잘 만날 수 있고 스스로 예배도 잘 드리고 스스로 죄 자백도 잘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기도 전에 다 예수 믿었을 겁니다. 내가 전도하기도 전에 다 교회로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무능하고 매우 유약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 예배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죄 용서, 속죄의 문제, 이걸 자율에 맡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았던 대로 살았던 시대가 성경에 있었죠.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대였나요? 오늘날의 자유의 가치의 관점으로 보면 사사시대만큼 완벽한 형태의 세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행복했나?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가 가장 질서가 없고 예배도 없으며 진정한 믿음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암흑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겠습니까? 절제 못하는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력이 부족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의 믿음 생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섬김과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행위를 위해서 나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음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절제력이 없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지함 속에 있는 나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으로 치우치는 나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쪽으로 치우치는 나를 막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을,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규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허버링이 불가능한 내 인생, 내 신앙에 놀라운 자제력을 제공하고 평형감각을 제공해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서두에서 제가 약간 우려스럽게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내게 있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당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당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몸된 교회를 더 귀히 여기고 교회를 허락하심에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 절제력이 없는 모든 나약함들을 이 말씀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우며 나가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 부족함, 모든 것이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위에 항상 머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 있는 연약함을 항상 자백하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의 담력 또한 아울러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뭐든지 주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